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인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연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두건 연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힘없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체험이 되고 확인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로 하는 뜻에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자기안에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무실 때 불 다 끄고 편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것을 지속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을 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응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요, 순간순간으로 보면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게 1년 52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길게 한 다락방은 한 9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9년 동안 교회 사임할 때까지 했으니까요. 아마 사임만 했으면 더 오래 했을 겁니다. 매주 갔습니다. 네. 근데 달라요. 그분은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작은 차이인데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락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응답과 답이 오는데 적어도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는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많아요. 그냥 범죄다, 그냥 이 사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슴 아픈.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나를 길러준 할머니를, 친할머니를 어떻게 손자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건 범죄가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근데 이런 일들이 사건마다 너무 많아요. 사건마다 너무 많고, 안타까운 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진짜 큰일 났구나. 왜 이럴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킨 범인에 대한 배경 스토리를 쭉 훑어봅니다. 훑어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사건 사고를 치를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각인이 됐구나. 이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끔 각인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기도가 안 된다, 뭐 일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각인된 그 부분이 오래돼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각인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새롭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고 기도를 접하게 되고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내가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흐름. 그러면 굉장히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어떤 것이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죠.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도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리고 또 흘러가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쭉 지나온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내게 주실 응답들, 거기에 대한 언약,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먼저 내가 붙잡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요, 무조건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 내가 철저하게 내가 듣고 인도받는다. 지역 전도 집회 말씀 내가 철저하게 듣고 인도받는다.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복음 위에 살다가 죽기로 작정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자꾸 막히고 안 되는 이 부분이 흐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동안은 무조건입니다. 제 1순위입니다. 제가 딱 결단하고 이렇게 흐름 따라 이제 주일 말씀을 듣고 핵심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성경 메시지 듣고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대충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분명하게 집중해서 딱 이렇게 듣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산업성경 핵심, 그다음에 주일 메시지, 주일도 1부, 2부, 오후 메시지. 그러니까 거기에 제 모든 에너지, 시간 딱 집중했습니다. 근데요, 한 1년 지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이 사실은 그렇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게 내 인생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쓰임받는 전도제자 아니냐? 이게 내 인생의 본론이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본론이다. 그리고 그런 후대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본론이다.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의 근거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딱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되게 말은 쉽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정리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제 전도 캠프 하면서 또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지교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편집이 되면서 딱 정리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세요. 나와 상관없이. 진짜 3가지 초월의 응답을 그 속에서 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원주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원주는 전혀 저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원주는. 근데 원주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저와 상관없어요. 분명히 지옥 같은 현장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보게 하세요.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많은 현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커녕 싸움과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서론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일들을 보게 하세요. 제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가 이런 거구나. 성경적인 전도가 이런 거구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서론이구나.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양보할 일 있으면 다 양보하고 뭐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다 양보하고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 이거 두고 나는 움직인다. 끝. 이 땅에서 내가 떠나는 날은 내 본론의 인생의 사명을 다하는 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심플하고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흐름 속에서 쭉 인도하십니다. 2014년도에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전도 운동에 대한 그 팔기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흐름이었습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되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흐름 속에서 1년을 집중을 하니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했던 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 복음의 흐름이 이어가도록 렘넌트가 맞구나. 주인공이 맞구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말씀의 흐름. 우리 후대에게도 알려줘야겠구나. 이게 단데 우리 후대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공부를 못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못 갔다고 망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다 망해야 됩니다. 전부 대학 1학년 중퇴. 그렇죠? 저커버그 다 대학 1학년 중퇴. 물론 하버드대 1학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는 아니지만. 근데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흐름 속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축복을 받는 뿌리로 바뀌고요. 이게 문제가 됐든 응답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응답을 받았다고 들뜨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축복받는 뿌리요 바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음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해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중요한 각인이요, 뿌리요, 체질이 되는 바탕이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만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문제를 대하는 중심과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또 문제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 그 가장 악한 왕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이세벨. 네. 오늘 그 아합 왕이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해요? 이세벨한테. 시컨 당하고 나서 이세벨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세벨이 그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더 악해지는 거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밤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그 엘리야를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세벨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또 낙심이 되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엘리야의 현실이었죠. 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미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했고요. 그 가운데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죽은 아이도 살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가뭄도 그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세벨에게 눌릴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와 응답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 거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댜에게 부탁합니다. 오바댜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래요. 오바댜가 이 아합 왕의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건 오바댜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오바댜도 나중에는 깨닫고 전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고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나도 싸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감정적으로 계속 혼란스럽고 흔들리니까 육신 싸움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흥분해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육신적인 갈등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의 힘을 얻고 영적 싸움을 먼저 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소멸하고 850대 1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엘리야가 싸웠던 이 갈멜산 이곳에 가봤더니 이 갈멜산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 산이 있어요. 이쪽에서 봐도 갈멜산이 잘 보이고요. 저 밑에 지방에서 봐도 갈멜산이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 만큼의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된 우상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세벨에게,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에게 눌리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네가 오늘 여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갈 길이 있어. 인생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 있는 힘을 주시고 이유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크라이막스가 에베소에서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쯤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니까 쉬어야지,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캠프를 가면은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 캠프에 이제 실제 현장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나갔는데 한 명도 영접이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한 건 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건 한 거야, 한 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한 건 한 겁니다. 한 건을 해서 이제 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오늘 한 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한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다는 엄청난 응답과 증거를 체험했잖아요. 이쯤 되면 쉬어야겠다. 이미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향한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질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에게는 지금 엄청난 현장에서의 전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데 그거 너머에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 절대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당장 현실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섞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제 평생의 절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거기에 제 인생이 방향 맞추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절대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내게 주신 인생의 절대 목표,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런 후대를 남기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목표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될 일, 고민될 일, 갈등의 일 와도 끝난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난 건데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늘 문제 됐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저와 상관없이.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끝났는데 이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양보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전쟁터에 나갈 때,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갈 때 누가 걸림돌이 처음에 됐습니까? 형 엘리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죠. 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딱 요 한마디 하고 딱 지나갑니다. 그죠? 왜냐? 다윗의 싸움의 목표는 골리앗이지 형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99%는 엘리야과 싸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싸워야 된다는 절대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다 소비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해요. 힘이 없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거든요. 절대 목표가 아닌 것에 다 쏟아버린 겁니다. 다윗은 형하고 안 싸웠습니다. 한마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증거를 보여줬죠. 저는 성경에는 엘리압이 대답을 안 하고 있지만 엘리압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엄청 화내면서 동생을 꾸짖었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형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죠? 그때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앞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엘리야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갈 길을 두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먹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주실 그 절대 목표를 확인하게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전에는 엘리야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왕부터 왕비부터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이지 그 가운데 이런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번 금요 기도회 때마다 7천 제자 두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분당의 50만 가운데 7천 제자가 어디 있냐? 성남의 100만 가운데 이 7천 제자가 어디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준비되는 것처럼 반드시 구석구석 하나님이 예배두고 우리에게 먼저 기도 제목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절대 목표 7천 명의 제자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수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딱 그대로 제자로. 이 제자는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아예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자기의 소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배수진은 친거죠. 배수진. 이제 확실하게 이 길이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결론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절대 목표를 두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닥치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힘들지 않아도 어렵지 않아도 평상시에 항상 내 시작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시 기도부터.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편집하시면 됩니까? 전도 대상과 현장을 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편안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가운데 선명하게 내 마음에 딱 담기는 게 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오후에는 본부의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산업성경 메시지 이렇게 쭉 한번 편안하게 들으면서 정리하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도 다르고 강단의 본문도 다른데 동일하게 내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시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울수록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정시기도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딱 정시기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다른 일이 또 막 생겨요. 정시기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다른 약속이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뿌리칠 수 없는 가족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다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게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입니다. 시간을 한번 정하시면 제대로 지속하셔야지 그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알거든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자 생활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련했습니다. 매년 수련회.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는 수련을 못했지 매년 여름 겨울 매년 수련하잖아요. 하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20년 이상. 수련회 갈 때만 되면은 못 가겠는데요. 제가요 학원 가야 돼서요. 제가요 엄마가 못 가게 하고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너 진짜 갈 마음이 있냐 제가 물어봐요. 형편사정 말고 네 마음이 갈 마음이 있어?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 우리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형편사정을 얘기하지만 진짜 네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냐? 그게 문제야. 그거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히 응답받을 시간표가 이 수련회인데 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두고 기도하자. 그럼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고 또 갑니다. 가면 또 은혜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갈 때 되면 또 갈등해요.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제가 막 이번에 알바가 있는데 아니면 이번에 내가 어디 너무 많아요. 이 영적 싸움은요 딴 게 아니라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우선순위 싸움.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요. 안 중요한 건 다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단은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공한 심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정시기도를 하게 되면 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듬이 생깁니다. 어떤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이 생깁니다. 지속을 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내 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4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리듬이 생기면서 그게 내 삶과 내 인생을 딱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이 됩니다. 답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항상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답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100%도 아닙니다. 300% 있습니다. 300%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엘리야에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우는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두고 부르신 어떤 면에서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건 눈에 보이는 큰 증거지만 서론입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론은 7천 제자. 그리고 내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도 나 대신 사역할 엘리사 같은 제자. 이게 진짜 중요한 절대 목표 결론이거든요. 이거 두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와 있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표구나 생각하고 기다림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나는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이었구나,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미리 누린 엘리야의 응답처럼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발견한 그 응답들, 문제 속의 어려움 속에 진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놓치고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본론과 결론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발견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